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하며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산송이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아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또 청년들 같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저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좀 설교가 좀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올해로 508주년을 맞습니다.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종교개혁의 정신 5가지, 종교개혁의 원리 5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날을 꼽으라면 어느 날을 꼽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 한 날을 꼽으라면 어떤 날을 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난 날이 역사적인 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날을 꼽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을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보통 이제 3개 중에 하나이긴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날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은 다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을 뽑으라고 한다면 한 날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두 번째로 뽑으라면 어떤 날을 뽑을 수가 있느냐?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의 대문에 붙여놓음으로 중세기를 지배하던 온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며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언제냐?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유럽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원래 이런 유럽의 정치나 종교, 문화,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교, 당시의 천주교, 카톨릭의 교리의 변혁과 신앙의 변혁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잘못된 교리에 대한 변화, 그리고 신앙에 대한 변화를 목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내붙임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10월 31일이냐라고 하는 그 날짜를 왜 루터가 택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날은 소위 모든 성자의 대축일,
또는 만성절이라고 불리는 All Saints Day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날이 만성절이라고 불리는 All Saints Day, 이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가운데도 얼마 전부터 막 이 날이 굉장하게 왕성하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축제일처럼 지키는 날이 언제냐? 10월 30일이에요. 이 날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날이에요? 예, 할로원 데이입니다. 할로원 데이. 할로원 데이로 지키는 날이 10월 30일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하늘을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몇 년 동안? 1년 동안 하늘을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만성절이 되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나와서 누군가의 몸에 들어갈까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누군가의 몸에 나와서 이제 활동하다가 그 만성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문화가 영국의 켈트족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 동안 들어가 있을 사람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서운 귀신으로 분장하고 귀신처럼 입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 놀이를 하는 날이 할로윈 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만성절은 그런 날이 아니라 성주나 영주들이 성자의 유물과 유골들을 모셔둔 저장소를 개방하는 날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을 개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자의 유물과 유골들을 만지고 경배하며 때로는 입맞추기도 합니다. 연옥에 머물고 있는 죽은 조상의 영혼과 유골을 숭배한 이 공적으로 인하여 바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전통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공적 쌓는 날로 이 만성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성절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미신적인 날입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이 만성절을 기점으로 삼은 이유는 이런 미신적인 행습에 대한 반기의 의미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두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가 종교개혁과 관련된 두 가지의 경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로 주장했던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중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종교개혁자의 두 가지의 경험 중 첫 번째 경험은 바로 벼락의 경험입니다. 벼락의 경험. 루터는 1483년에 독일의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독일의 아이스레벤, 1483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태어났습니까?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였고 또한 광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농부와 광부는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레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루터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1505년에 인문학 석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의 아버지는 이 아들 루터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여 꿈을 꾸었는데, 바로 이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고,
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루터는 이미 1505년에 인문학 석사를 받았지만 다시 1505년에 에르푸르트 대학, 같은 졸업한 대학의 법대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505년 7월에 소위 벼락의 경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비 오는 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루터 주변으로 벼락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가장 친했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그만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 너무나 놀랍고 겁에 질려 성 안나에게 수도성이 되겠노라 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냥 어느 날 조용히 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벼락을 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용히요 모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 루터처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가담하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거꾸로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루터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다양한 형식이 있었지만 루터는 벼락을 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사건으로 루터는 법을 공부하지 않고 그 즉시 어거스틴 수도원 종단으로 들어가 수도송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과 고해 성사 등 많은 에너지를 쏟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죄사함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었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1507년에 사제가 되었고 1509년에는 신학으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1510년에 어거스틴 종단에서 루터를 로마로 출장을 보내게 되는데 그는 마치 출장 가는 그 순간을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느냐? 로마에는 유골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는 가서 공적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특별히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왜 공적을 루터가 많이 쌓으려고 했는가? 공적을 많이 쌓음으로 바로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적을 쌓아야만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적을 쌓아야만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당시에 캐톨릭 교리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캐톨릭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공적을 많이 쌓아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어요. 계단 꼭대기에 오른 후에도 그의 마음에는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고 오히려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영혼의 평안은 온데간데없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7절만 맴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엄청난 실망감을 안고 돌아온 루터는 당시 수도원장이었던 요하네스 슈타우비치의 권유에 따라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을 필두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중요한 책들을 강의하는 가운데 그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부딪히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의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또 로마서를 읽을 때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의는 죄를 처벌하시는 무서운 공의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만 처리하는, 처벌하시는 무서운 공이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인 거죠.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던 중에 루터가 두 번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명 탑의 경험입니다. 루터는 1515년부터 1518년 사이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검은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를 루터의 탑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탑에서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다가 깨달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가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만 처벌하시는 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정성껏 죄인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가 죄인들을 위해 나누어 주시는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깨달았다고요? 바로 비텐베르크에 있는 검은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는 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닫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인 거죠. 이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은 이후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로 믿는 자에게 옷처럼 입혀주시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입혀주신 옷이라고 하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를 바로 이 수도원의 탑에, 검은 탑에 올라가서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공로가 없고 업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처럼 선포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쳤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루터가 깨달은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벼락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탑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돈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바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교황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줌으로 내세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에 대하여 반기로 95개 조항을 적어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의 정문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행동은 교황 레오 10세와 찰스 5세에 의해서 반발을 받게 되었고 1521년 1월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521년 3월 찰스 5세는 루터를 보름스라는 독일의 국회에 소환하였고 루터가 쓴 저작들을 두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루 뒤에 자신의 책은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되는데 철회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서적은 경건서적이고 두 번째 서적은 애국적인 서적이며 세 번째 서적은 교리서적들로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반박되기 전까지는 절대 철회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Help me, O Lord,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절대 이 진리를 철회할 수가 없다. 교황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고 돈 받고 면죄부를 줌으로 내세 문제에 관한할 권한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철회할 수가 없다. 여러분, 찰스 5세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에게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찰스 5세는 이후에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름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보름스 칙령이죠.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에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루터는 현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피신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가 숨었던 곳은 독일의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이 성이었는데 그곳에서 지내는 1년 동안 루터는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1522년 9월에 완성되었다고 해서 일명 9월의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년간 체류했다가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고 154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신학자로 때로는 목회자로 성경 번역자로 교육자로 교회 개혁가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텐베르크 시기는 개신교의 기초를 세운 결정적 시기가 되었고 루터의 뒤를 이어서 존 칼빈과 쯔빙글리, 존 낙스와 그리고 웨슬리에 이어졌고 이분들의 가르침과 개신교의 참된고 지대한 신학은 이들을 통해서 정립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개혁교회로 개신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은
5가지인데 이것을 오데 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데 솔라라고 하는 이 원리 중 5가지 정신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은혜 말씀을 나누시려고 합니다. 이 솔라 피데, 첫 번째 원리가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이 뭐냐? 솔라 피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솔라 피데 하면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솔라 피데. 예, 솔라 피데 하지 말고 솔라 피데는 내가 하고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첫 번째로 루터가 주장했던 개혁 정신입니다. 솔라 피데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다. 죄가 있고 의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를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되고 문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든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자,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음하니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반석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게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 믿음으로 갑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 세례를 줍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세례를 줘요. 다른 거 몰라도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 믿음에 바로 서서 이단의 교리에 흔들리지 말고, 이 교리에 바로 서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 루터가 이룬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감으로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얻게 됩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닌 그 외의 것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떤 노력을, 고행을 다해도 그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이 놀라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루터가 이룬 1517년 10월 30일에 이르는 508주년이 되는 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상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화요일, 매주 토요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루터가 이룬 종교개혁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바로 서서 세상의 유혹에,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이단의 달콤한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흔들림 없이 나아감으로 승리하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이 험한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단의 유혹과 세상 이단의 교리에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해가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중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모두가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한, 입술을 벌려 고백한 자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는 자고 그 믿음의 삶이 따라가는 자가 승리함이고 열매 맺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줄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종교개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부독 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